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인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중에 이제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장 21절로 23절이 빌립보서를 끝내는 부분이에요. 빌립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요. 하나는 옥중서신, 또 하나는 기쁨의 복음. 이 두 주제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고 있는 편지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실버 아카데미가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본문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문안하고 있는 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고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허랑방탕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는 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성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원문을 추적해 보면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도라는 말은 참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선택된 민족. 두 번째는 선택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얼마나 될까? 저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 이슬람 교도를 추정하는 숫자가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 중국, 거기에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촌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주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선택받은 무리들에게 문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세 번째로 도덕적 의미에서 구별된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주일마다 교회 앞이 트래픽, 차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일으켜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이면 구름대 같은 분들이 교회당을 나오기 때문에 교통순경이 교통정리를 안 하면 그 교회 앞 도로들이
혼란해서 교통체증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덕적 의미에서 구별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내 양심 고백으로 나는 알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내가 지금 이 예배당을 들어가고 있는가? 전심으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결단을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무장하고 교회당 문을 나오고 있는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에 속해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된 무리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 그분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문안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에게 마지막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라는 것은 율법주의로부터 구원받은 구별된 무리를 일컫습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성경은 달달달달 암송하고 구약 성경의 모든 법들은 다 꿰뚫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속박을 받아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곧대로 하라고 명령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로 쓰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짐으로 그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해주는 선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주는 방편으로 쓰이는 것뿐인데, 법을 어겼다 그래서 죄를 묻고 저주를 하고 징계를 하는 그 이상은 진전하지 못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율법은 완성이 됐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율법을 품고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을 품고 그 위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잘못한 자들도 죄를 깨닫게 도와주지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은혜 안에 이끌어가는 것이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남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기보다는 비판하고 헐뜯고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어디에서 어떤 모임을 갖든지 구별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율법주의에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포용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모든 이들을 은혜 아래서 감싸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고 모든 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이분을 멋있게 환송해드리고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 속에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를 남기고 떠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잘 모여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그분들끼리 또 모여요. 돈이 많은 분들은 또 부자끼리 모여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꼭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소문나기를 귀족교회라고 소문나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가난뱅이 교회라고 소문나 있어요. 왜? 그것도 분들은 드릴 만한 힘이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문이 나요. 가난뱅이 교회라고. 그러나 어느 곳은 물질이 차고 넘쳐요. 예배당을 잘 졌건만 그 옆에 더 큰 또 건물을 져요. 그것도 부족해서 외곽 지역에 넓은 임야를 사들인 다음에 수양가를 짓고 기도원을 줘요. 넘쳐 흘러요. 그래서 무사람들이 얘기해요. 끼리라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차별과 이 땅에서의 모든 오해를 다 부숴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연합하고 베풀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식년을 앞두고 이렇게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 실버아카데미 어르신들에게 문안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꿈을 키우십시오. 주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이렇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바로 이것은 구원의 약속과 그 신령한 생활을 강조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냥 성도라 그러면 그냥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들 성별됐다 그래요. 구별됐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래요.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 힌두교를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래요. 구별됐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주 안에서 성도가 된, 주 안에서 구별됐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얻고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신령한 삶을 만들어가는 열매 맺는 행동하는 신앙인, 그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 집에도 이런 자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문안하는 대상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가이사는 황제예요, 황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가 돼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았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신적 위치에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도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된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 안에 동거하는 이들 중에 백악관의 직원이 됐든 청와대의 직원이 됐든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도가 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할까요?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원들이 예수님 믿는 게 쉬워져요. 한 부대의 사단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하 부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져요.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쉬워져요. 근데 거꾸로 우두머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잡아다가 옥중에서 혹독하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칭 지어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가이사예요. 왕은 하나인데 무슨 왕이 또 있어? 당장 그 사람을 잡아와. 그 사람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잡아다가 오게 넣으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예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들어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몇이 가이사의 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왕궁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왕을 위해서 헌신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일관된 한 가지는 뭐죠?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말이에요. 죄악과 타협하고 쾌락에 물들어 있고 이런 자들에게 문안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자로서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령한 삶의 모습 속에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모든 이에게 알려서 앞으로 장차 가이사 황제에게도 감동 가만을 끼쳐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펼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도의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호칭이 주였어요. 또한 예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고유명사인 이름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의 대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대문이나 너희 회사나 외형적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 1절에 시작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인 4장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옥중의 메인 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좌절이 없이 소망 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실버 아카데미 어르신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사랑했던 어르신들 몇 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항상 천국의 산소망에 그 주를 놓지 마세요. 주 안에서 거하세요. 그리고 훗날 천국 잔치를 열 때 우리 다 같이 만나요. 얼마나 멋있게. 마치 신랑 신부의 혼인 예식의 그 화려한 잔치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누지 못하는 그 잔치를 천국에서 한번 멋있게 나눌 수 있는 다시 한번 찬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한번 멋있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멋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안식년을 맞는 저의 심정을 간단한 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안식년을 맞으며 성경 말씀을 보면 엿새를 일했으면 하루를 쉬고 6년을 일했으면 1년은 안식년을 가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방학도 없이 달려온 지가 어느덧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9월 20일에 저희들은 애리조나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애리조나주의 시골 마을인 화이트 힐스에 1에이커의 대지 위에 지어진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 새소리와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지개를 편 후에는 동네 어귀와 뒷동산으로 산책을 다녀오고 야채나물과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앞마당 한켠에는 텃밭을 일구어 야채들을 키울 것이고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으며
마음의 도량을 넓힐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는 깊은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단을 쌓을 것입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고요한 시간에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 가족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그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영과 육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지인들과 수다를 떨 것이며 동네 사람들과는 가끔씩 어울려 시골 음악회도 가질 것입니다. 봄, 가을엔 여행을 다녀올 것입니다. 금년 가을 10월 달에는 남미를 다녀올 것이고 내년 꽃피는 봄이 되면 북유럽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여행 중에 사진과 동영상을 준비해 좋은 추억들을 오래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안식년이 기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일과 안식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민의 삶을 사는 분들은 너무 고단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민 와서 30년이 됐는데 여행 한 번 못했다고요. 그 이유는 새벽에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첫 번째 쫙 신문을 돌리기 위해서 신문사로 달려가요. 오전 8시면 신문 배달이 끝납니다. 곧바로 두 번째 쫙 샌드위치 가게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샌드위치를 만드는 걸 도와주고 딜리버리를 하고 열심히 8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4시 반이 되면 퇴근함과 동시에 잠깐 집에 와서 쉬었다가 식사를 하고 세 번째 쫙으로 갑니다. 그거는 빌딩을 청소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든 오피스의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빌딩 한 동을 맡아서 1층부터 8층까지 모든 사무실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출근하는 직원들이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밤일 청소 일을 합니다. 쓰리 잡을 때는 거예요. 그래야만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자식들을 키울 수가 있고 집 페이먼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페이먼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을 남다르게 양육하는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민 와서 그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허름한 아파트 원룸에서 4가족이 서로 부대끼며 살다가 이제 이민 생활 10년 만에 2베드 2베스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여전히 월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20년이 될 때 조그마한 하우스 하나를 론을 받고 다운페이를 해서 집을 사는 그 들뜬 마음으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됐을 때 아이들은 장성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또 딸아이는 결혼을 해서 신랑과 함께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페이먼이 10년만 하면 끝나는데 내 나이가 이미 70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몸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리타이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타이어를 바꿔 꼈지만 왠지 이 타이어는 제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젊은 날에 여행을 조금 더 했었으면, 젊은 날에 아이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건만 이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여겨지는 나이 70이 되는 이 시점의 나를 보니 여기저기 몸이 아파와요. 너무 30년 동안 내 몸을 혹사시켰고 제대로 쉼을 갖지 못하고 달려온 30년이 자녀들에게는 꿈을 심어줬고 우리에게는 집 한 칸을 마련하는 영광된 모습은 가졌지만 나의 몸은 쇠약해져서 이제 뭔가 하고 싶은데 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멀리 여행하고 싶은데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요. 운전을 오래 하면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해요.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뒷정원을 거닐며 하늘을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나의 모습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고 고백하는 어느 한 노부부를 제가 만났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은 점점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워지지만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제 남은 날을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들에게 쉼이 있었다면 6년을 일하고 한 달이라도 푹 쉬면서 자연과 함께 안식을 누렸다면 또 6년 일하고 쉬면서 안식년을 가졌다면 70이 된 그 시간에도 건강해서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고 열심을 다해서 정열을 불태울 텐데 쉼을 갖지 못하여 이제는 방 안에 박혀서 있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기쁨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왜 안식년을 갑니까? 바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아서 만만치 않은 생존 경쟁을 다 물리치면서 살아온 세월. 저는 미국 생활 16년밖에 안 돼요. 실버 아카데미를 설립한 지가 이제 6년이 되는 것뿐이지 그 이전 내 삶은 저도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어요. 최근 6, 7년이 조금 편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 이전에는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의 쉼이 없이 달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일일이 얘기합니까?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뒤안길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0.1%에 해당하는 사람들 빼고는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시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민 온 지 40년 됐는데 쿡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일을 했대요. 40년. LA 일대에 안 가본 식당이 없대요. 자기가 주방에서 일하는데 안 가본 식당이 없대요. 전부 다니면서 했답니다. 근데 20년쯤 됐을 때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남편은 왠지 자기와 함께 있는 거를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저쪽에 시니어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글로 나가서 산대요. 그리고 20년 동안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남편은 살았나 죽었나 소식 끊긴 지가 오래된 거야. 그러다가 혼자서 자식들 키워놓고 이제 손을 놨는데 나이 80이에요 이제. 자식들은 결혼해서 어린애들 키우느라고 어머니 모시기 어렵대요. 어머님을 어디다 맡길까 찾다가 저희를 만나게 돼서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요. 왜? 일하다가 쓰러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은 벌어다둔 돈 조금만 모이면 갖다가 탕진하게 바쁘고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게 바쁘고 자식 잘 되기 바라는 그 소망으로 여태 살아왔는데 자식 다 키워서 출가시켰더니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은 시니어 아파트에서 또는 하우스에서 멋있게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화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어느 날 걷기 힘들어지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요. 음식 얹어놓고 맨날 태우기 쓰고 가스레인지 안 끄고 나와가지고 맨날 사이렌 울려가지고 비상 걸리기 쓰고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기력이 떨어지고 샤워는 해야 되겠는데 발이 안 움직여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혼자 샤워하기 힘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자녀들이 모시고 가서 끝까지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자녀들의 삶도 너무나 바빠요.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마음으로 편하게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베푸면서 떳떳하게 사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없도록 떳떳하게 사세요. 훗날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참으로 바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 갖고 아름답게 살았던 분들이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때를 따라 쉼을 갖고 때를 따라 열심히 정열을 불태우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서 쉼과 일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갖는 이유는 쉼이 필요하니까, 재충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치기 위해서 설계하고 준비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에 안식년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문안 인사가 제 인사가 되기를 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실버 아카데미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